할렐루야.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10 파운데이션, 크리스천니티 10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나눴던 10 파운데이션의 주제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근거인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의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말씀, 그 성경을 기초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고 신에 대한 감각으로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종교의 모습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 알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창조물인 우리의 존재와 가치, 우리 삶의 목적과 뜻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나 그 창조 속에서 죄악이 들어오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선과 악이 공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여섯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된 사역이 뭐냐? 그것은 구원이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여덟 번째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백성들 안에,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화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성화의 과정이 개인적인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가 역할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주제 참 폭넓지요. 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하게 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2010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을 읽으면서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정리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참 좋은데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은 때로는 실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이런 주제로 담고 있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즘에 또 유행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처음에 저도 그것을 들으면서 무슨 가나안 성도가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가나안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갑니다. 교회는 좋은데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에 대한 고민과 또 갈등, 또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앙은 있다고 주장은 합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오늘은 우리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교회가 시작된 것은, 교회란 단어가 시작된 것은 사실은 신약시대부터 교회란 단어는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미 envisioned, envision 마음속에 그렸다는 단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에 들어가서 시작됐지만 그러나 교회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속에 그리고 계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의 구약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 이름에 너희는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사실은 성도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보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다른 민족과 다른 세상에 있는 민족으로부터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애굽의 종살이했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백성, 그리고 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광야에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가나안에서의 기적들, 말씀으로 그들 안에 순종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을 다니실 때에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참 독특한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신도시와 같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분봉왕으로 분봉왕으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인 빌립보와 가이사랴, 시저의 이름인 가이사랴 두 이름을 합쳐서 그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고, 작은 로마처럼 로마에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했던 노력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수많은 로마 신전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성전까지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둘러보면 조금 신도시죠. 로마의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한 모든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도 신전이 가득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분위기가 가득한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였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자신들은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치 로마 사람의 인 것처럼, 로마 사람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인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이 추종하는 그런 로마의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바로 그 지역을 다니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마치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추종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지만 과연 이들은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질문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제자들이 대답할 수 있었던 최고의 대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면서도 아마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다. 이 정도는 예수님께서도 만족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질문을 또 하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많은 제자들은 우리가 대답을 잘못했나? 예수님 만족스럽지 않나? 라고는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이 명대답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고는 내가 복되다. 너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교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또 두 가지의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베드로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정의되는 것이 개신교고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연약하지만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천주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교회는 이 천주교가 얘기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믿는 개신교회에서의 믿음은 사람이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개신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중세교회까지 교회 역사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로 흘러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교회가 견고히 서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과연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70년대, 80년대에 한국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80년대 이후에 들어가면서
1200만을 자랑하며 또 그것을 자랑스러워했고요. 세계 최고의 교회가 다 한국에 있다는 것을 다 세상 가운데 자랑거리로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한국 교회가 90년대를 지나가면서 정체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침체기, 이제는 쇠퇴기의 점으로 쇠퇴기에 들어왔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건 2010년에 크로스하님 교회를 시작했지만 이민사회 캐나다로 들어온 것은 2000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경험한 이민교회, 또 그 전에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제가 자라왔던 그 한국교회, 이런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민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민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면서 바라보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창립한 멤버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도 봅니다. 교회의 본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목회자로서 그 자리에 또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특권을 갖게 됐던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했다는 것 안에 거기에 머물러야지 주인의식까지 넘어가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고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제가 경험한 이민교회 안에는 창립한 사람들이 주가 되고 또 거기에 목회자들은 마치 고용인처럼 부리는 교회들도 많이 보았고요. 반면에 한국교회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한국교회는 오히려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한국의 문화가 유교적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가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가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것 또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조금 치우친 것은 무엇인가 또 균형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교회를 능력 있게 세워가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Energized by Spirit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그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과 또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할 때에 제자들의 두려움과 제자음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서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고 또 그것이 교회의 확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들끼리 또 종들은 종들끼리 또 자유는 자유들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져서 그 넘을 수 없는 벽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리 속에서 이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는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떤 벽으로 세워지지 않고 그 모든 벽이 허물어져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어떤 벽도 어떤 경계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편리에 의해서 한인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어권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한인들만으로 제한시켜버리는 것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한계 때문에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백인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 때문에 언어적인 한계, 문화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인종적으로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교회의 원래의 모습은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벽을 허물고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졌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 있게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이루신 그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소중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상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로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책임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사이즈에 따라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 자녀를 평가할 때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평가하지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사이즈에 따라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필요에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내 만족에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의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정의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교회관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중에서는 10교회도 넘는 교회를 다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많은 교회를 경험한 것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사람들의 믿음을 같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예배당이 좋은 교회를 대표할 수 없는 것이고, 좋은 믿음과 좋은 사랑이 좋은 교회를 증거합니다.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또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건물을 세워가는데 생명을 걸고 온 에너지를 다 쏟는데 정작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건물과 예배당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왜요? 그 공동체의 모임들을 지키고 그 모임들을 이뤄갈 수 있는 하드웨어가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와 부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의 그 자체를 보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고 예배하기 원했던 다윗,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했던 솔로몬, 그 모습을 기뻐하셨지요. 그 성전의 화려함이나 또 제사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건물은 화려한데 사람들이 그 건물의 화려함에 빠지면 마음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온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교회의 쇠퇴기를 인정하고 또 정책이 쇠퇴기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2000년대를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들은 교회의 침체, 교회의 쇠퇴라는 것을 느끼면서 교회가 그것을 본질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보다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그때 선택한 것이 뭐냐면 건물을 새롭게 짓고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자 원하는 레노베이션이 굉장히 유행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얻어서 빚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사람들의 만족을 주면, 사람들의 편의를 갖춰주면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시기가 2000년대를 넘어가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교육과 선교와 구제와 같은 교회의 본질적인 일들은 뒤로 미루게 되는 일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에클레시아,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 그것.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펠로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디아코니아, 섬김과 사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교회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교회를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시대 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불러진 것이지만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속에서 연속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될 때 꼭 깨달을 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교회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밴쿠버에 있는 성도들, 한국에 있는 성도들,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하여지라고, 거룩함 가운데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모임으로, 이 그룹으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보편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유니티라고 하죠. 한 분인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은 어떤 색깔과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분파와 교파가 나눠지죠. 또 미국에서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인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양성에도 다양성 가운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편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다양한 교단이 있고 다양한 분파가 있다는 것은 서로의 견해 때문에 나눠지긴 했지만 그것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교단의 색깔들이 참 좀 무의미합니다. 감리교니, 장로교니, 순복음이니 우리의 신앙의 어떤 컬러를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넉넉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붙들고 그 다양성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로를 수용하고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로컬 처치라는 거예요. 로컬 처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밴쿠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더 작게는 버나비에 코키틀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지역 안에 사명이 있는 공동체로서 세움을 얻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제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보편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첫 번째로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펠로우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이 교제가 필요하지, 우리 교제가 없지, 참 성도들끼리 교제가 없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요. 성도들끼리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제입니다. 그러나 이 교제를 누군가 친해지고 안 친해지고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이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 이 공동체 안에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펠로우십의 모델이 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의 모델은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펠로우십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교제의 모습이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통해 또 성도와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친해지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먼저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펠로우십이 있어야 그 펠로우십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위로와 나눔과 용납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아코니아,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백성들로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에 나타나던 모습들은 지역을 열심히 섬기는 테이블 서빙이라고 하는 것,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이 집사라고 하는 데이컨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우리는 떡을 떼는 것을 나누는 것,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 주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운 것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이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계명, The Great Commandment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의 두 축이 되는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첫 번째 것은 대계명이라고 하죠.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계명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십계명이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요. 습관과 형식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으실 귀한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좋은 예배당과 좋은 음악이 있고 좋은 말씀으로 재미있게 감동을 해주는 것, 그것을 예배의 본질이고 좋은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도 좀 치우친 겁니다.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그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대사명입니다. 대위임명령이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의 대사명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내는 거죠.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선교와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칫하면 이민교회는 이민사회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그런 아쉬움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공동체로 남는다고 한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존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교회를 부르셨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5가지 기능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역입니다. 하비콕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강조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되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지금 당신의 지역에서 사라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당신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교회가 사라진다고 할 때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아유, 사라져서 너무 속이 시원하다. 두 번째, 그런 교회가 있었나? 세 번째, 그 교회가 사라지니까, 없으니까 너무 아쉽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지역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많이 섬겼는데.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가 있는 그 교회에서, 지역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이 질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취미생활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나하고 맞는 사람, 내 고향하고 맞는 사람, 내가 학연과 연결되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민사회의 어떤 내 필요를 따라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사귀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서로의 하나님 사귐과 성도의 사귐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의 벽을 깨트리고 우리가 평상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예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육과 훈련입니다. 교육이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제자 양육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늘 이민사회 살아가면서 질문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10년 뒤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지금보다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고민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에게 또 해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해보면 교회는 보건소가 아니고 종합병원과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 또 종합병원 이렇게 표현하면 보건소 한 사람의 일반 의사가 일하지만 종합병원은 전문의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일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쉽게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들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물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건물이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5가지의 은유를 가지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강조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편한 사람들,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는 나와 다른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신체 부위가 있는 것처럼 그런 다양성이 서로의 불편함이 아니라 이것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때문에 하나로서 함께 몸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 다른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됨을 인정하고 세워져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를 마치 나와 똑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마치 문어, 똑같은 다리 8개를 가지고 있는 10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그런 지체를 가지고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유니티, 유니포미티, 획일화, 클론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은유는 하나님의 약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과 목자의 개념입니다. 양과 목자의 개념. 우리에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목회자는 목자라고 하기보다는 목동에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목동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목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역할이 목동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그들을 또 먹이고 입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목동의 책임이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한 분 목자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교회의 세 번째 은유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어떤 커뮤니티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패밀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특권이잖아요. 그런 특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격 없는 나를 어댑트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어댑트 하셔서 우리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패밀리가 되고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맞지 않고 나와 불편하고 나와 함께 있기가 어려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궁유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갈등하지요. 맞지 않죠.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도 배워야 되고 사랑도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을 함께 다듬어 가도록 성숙하는 과정으로 가족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메타포,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 말씀하여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건물이다.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이 그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이 마치 건물을 세워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돌이 두 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퉁이 돌이고 하나는 산돌입니다. 모퉁이 돌이고 하나는 산돌이에요. 생명이 있는 돌,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하나씩 연결되어진 것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일률화된 똑같은 벽돌을 똑같이 생긴 벽돌을 이어서 세워가는 것이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의 건물은 정말 천차만별의 각자의 다른 모습의 돌들을 가지고 건물을 세워갔던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다른 돌들을 붙여서 모양을 맞춰가면서 건물 세워갔던 모습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교회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져 세워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교회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공동체는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속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가지고 순결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 모습 중에 신부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개념 속에 갖고 있어야 될 중요한 단어는 purity, 순결함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고 기다림입니다. 순결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셨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딱 한 분, 신랑 되신 예수를 신랑으로 삼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 교회. 이 7가지의 교회의 모습을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들 모습에서 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7교회의 교회를 이야기한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교회의 모습을 대표하는. 당시에 저기 또 어느 다른 지역에 에베소 교회 같은 영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또 서머나 교회 같은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모든 시대 가운데 시대를 관통해서 1세기에서부터 20세기까지 21세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인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면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을 때도 있었지만, 몇 년이 흘러서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에베소 교회 같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선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이 계속해서 일상화되고 형식화되어서 이제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같을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진단 키트와 같은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처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서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고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목회자로서 저도 늘 고민합니다. 필립 안시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 나의 고민,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있어야 될 공동체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그런 문제 앞에서 고민거리가 여전히 있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마 그 씨름과 고민을 하면서,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이고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이뤄가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에서 함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